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정영 집사님과 허정윤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제576회 한글날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이 한글과 같은 문자의 발명은 분명 우리 인류에게는 큰 진보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언어 또는 같은 문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도시가 생기고 이런 도시들은 이제 이내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즉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또는 문화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형식을 나타내는 이 문화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혈통, 역사, 특별히 종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995년 한국계 미국 작가인 이창래 작가가 쓴 소설에는 영어 제목으로는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어로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작품이 있습니다. 발표 당시 해밍웨이상을 수상했던 이창래 작가의 대표작이자 또한 데뷔작입니다. 이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 대학을 나왔으며 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계 이민 1.5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의 제목처럼 이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사용하고 또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법적으로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났던 미국 그리고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 이 양쪽 모두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창래 작가의 영원한 이방인은 이 세상 속에 이민 세대라면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영원한 이방인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인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특별히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사회에는 결코 편입될 수 없는 경계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혈통을 이은 여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던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삽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엘리멜렉 자신은 죽고 아들 2명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마치 미국의 이민간 한국인 1.5세대가 미국인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을 때 아들 2은 모두 죽고 여성 3명, 즉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룻 그리고 오르바만이 남죠. 때마침 고향 유다에 다시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에게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지 말고 그녀들의 고향인 이곳 모압에서 살면서 재혼할 것을 간청하죠. 아마 이스라엘의 한 여성으로서 유다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과부는 결코 남편에게 할당되었던 땅의 지분 또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만 이 아들로 인해서 생계를 부양받으며 살 수 있었음을 말입니다. 이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오르바가 결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녀 또한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간곡한 요청, 그리고 왜 자신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그녀는 마음을 돌렸던 거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룻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그녀가 오르바와는 달리 첫째 며느리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에게는 자신의 동서인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룻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힘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침 룻은 이 신앙 고백의 힘으로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원이 아니라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위대한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룻과 같은 영원한 이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치 나그네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영원한 이방인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이며 또한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이방인이며 경계인이며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며 또한 무엇을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여정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성교 헌신 예배 때 회원들의 요청으로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미 들으셨던 성도들에게는 제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고백하고자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 저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그리고 논문 자격 시험은 다 마친 후에 이 최종 논문 작성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일을 잘 끝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랜 공부 그리고 경제적 압박감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저의 힘든 삶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박사과정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왠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게 그런 마음이 들자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할 교회를 제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수요 예배가 오전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해서 제가 근무하던 연구소 근처에 이제 교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데 제 눈에 호기심이 가는 이름의 교회가 하나 딱 눈에 띄는 겁니다. 바로 팔복 루터교회였습니다. 루터교회?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루터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이죠. 이에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찾아온 이 팔복교회에서 윤병상 목사님을 처음 배웠죠. 그런데 왠지 윤병상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 때 하시는 성서 강해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로 지친 저의 마음에 위로를 줬던 겁니다. 지금도 이유는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 팔복교회를 찾았습니다. 늘 시간은 부족했지만 이상하게 구약성서 공부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출석하는 본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면 이 팔복교회를 찾았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 팔복교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이 되면 이 목사들이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이 안수기도보다는 주님의 만찬인 성만찬을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과정을 간신히 마쳤고요. 2009년 11월 15일 미국에 박사후 연구원을 하기 위해 도미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여서 윤 목사님에게는 이제 제가 미국 간 후에 메일로 저의 안부를 보냈죠. 그렇게 먼 타국에서의 저의 박사과정 연구원 시절이 시작된 겁니다. 저도 이방인, 경계인,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짧은 4개월이라는 시간에 모두 소천하시는 일이 제게 닥쳤습니다. 한 달에 무려 3번을 미국에서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삶과 죽음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저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실존이
아무 예고 없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순간 제가 몰두했던 공부가 저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이후 조지아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원 자리가 제게 왔지만 저는 곧 귀국해서 윤 목사님을 찾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때 윤 목사님은 저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다 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지금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크게 웃으셨던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교사이셨던 윤 목사님 자신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루터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꼭 10년 전인 2007년 어느 수요일 저녁에 잠시 방문했던 이 팔복교회 담임 준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고백하건대 10년 전에 어쩌면 우연히 방문했던 이 팔복교회 현재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신앙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비슷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아마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룻은 그때 그것은 잘 몰랐겠지만 자신도 모른 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도 아우구스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그 신앙 고백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악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오른팔을 펴서서 그 악을 여러분들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인도와 계획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긴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컨대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시며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미와 룻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팔복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시는 하나님의 살아온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시기를 지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